아멘.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품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치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행의 기쁨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여행지에서 즐기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정작 돌아와야 하는 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일이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11장 12절과 12장 1절이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이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날마다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1절에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람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도 바람이 들었다라는 표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허황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은 암몬 지역을 넘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동풍이 불 때에는 채소와 모든 곡식들이 대부분 말라 죽기 때문에 무섭고 파괴적인 바람이 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먹고 바람이 들어있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교 정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당시 아수르와 애굽,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대립 관계였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조공은 또 애굽에 바치고 있는 겁니다. 동맹을 양쪽에 다 맺고 있었던 것이죠. 두 강대국 사이에서 탁월한 외교술처럼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들은 세상적인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3절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과거 실수를 저질렀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야곱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앞사람의 뒤꿈치를 잡으면 앞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겠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의역하면 넘어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모든 이삭의 축복을 다 받을 이로 동생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축복을 빼앗고자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제안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바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실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도 못한 채 다시는 만날 수도 없었죠. 야곱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물인가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씨름하는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집이 강하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인물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 야곱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들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건의 시간대로 이 이야기를 배열하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에 맞춰서 이것을 편집하고 있죠. 먼저 보았던 천사와 겨루었던 장면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에서와 마주치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이 루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천사와 겨룬 사건, 이것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건이 뒤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한
선지자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야곱의 한 가지 모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향할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부모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형으로부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를 용서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죄가 가볍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속였던 야곱의 죄가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연장으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끝없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용서받는 장면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와 함께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삶에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과 같은 장소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베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장 순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팔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주일 대붕 전도주일을 통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사오니 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노회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이 대회에 참여합니다.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